우리 4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이스마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다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집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보니까 그 집안에 그 전통들이 있어요. 가면 보니, 그죠? 되게 비슷한 거 따라요, 그죠? 뭐부터 그랬죠?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부전자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둘째들한테 계속 그 어떤 그 기업의 그 전통이 내려가죠. 축복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지금 이제 첫째와 둘째가 그 축복이 어긋난다. 바로 그 위에는 야곱과 에서가 어긋났고, 또 그 위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어긋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데서 그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죠? 그죠?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근데 바로 그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감각이 살아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죠? 이쪽 어떤 감각이 무뎌지면은 다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그런 어떤, 이렇게 사물을 종전 방식으로 바라보던 그런 메커니즘이 약해져요. 그죠? 종전에 내가 이것을 때 딱 이렇게 감각하던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 이삭과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그쪽 눈이 어두워지면서 다른 쪽이 또 밝아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뭡니까? 그 간과 우리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관대하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간구하시는 어떤 자비의 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세한 일에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추궁하지 않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죠. 그죠? 결정적인 일 외에는 다 넘어간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눈보다 그 용서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무뎌 보이지는 않은, 무딘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발전한 겁니다. 그게 용납하는 마음, 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쪽이 더욱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무뎌 보이는 거,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물의 이치에 밟던 그 사람이 어느덧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안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쪽에 더 잘 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본다는 거죠. 예. 신앙은 자꾸만 어떤 감각이 계속 우리가 섬세해지고 예민해지고 더욱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종전에 사용하던 감각은 어떻게 좀 후퇴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어떻게 왜 이 이치를 몰랐을까? 근데 이제는 그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전에는 그죠?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거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왜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재앙으로 생각하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부분이 되게 무뎌져요, 진짜. 전에 이렇게 막 성상 이런 것들 막 무뎌집니다.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뭐 어디 뭐 밥풀 흘리고 다녀도 이속해. 전에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조잡하고 예민했는지 몰라요. 그죠? 이러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죠? 너무 조잡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무뎌져.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거 막 무뎌져.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예민해져? 어떤 부분? 예. 전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가던, 간과하고 넘어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각을 하게 됩니다. 이치, 흐름, 예? 어떤 선미,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귀한 게 보여요. 그 영혼이 귀한 거, 이런. 그 다음에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 아주 이해가 되고 이런 게. 그 어느덧 그게 빌드업 됐어요. 이 빌드업 된 것은 다른 부분이 계속 후퇴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죠? 네, 좀 전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그런 방식, 감각,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무뎌지면서 다른 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눈이 어두워짐으로 이 세상을 불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다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이런 삶 안에서는 어떤 육신의 나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건강하다고 일 많이 하는 놈, 건강하면 일 많이 저지르죠. 그죠? 뭐 힘이 넘치면은 그 힘으로 남을 자꾸 제압하죠. 그죠? 힘이 없는데 그게 놀라운 힘일 때가 있어요. 힘이 없는데 그게 놀라운 힘이 되고, 그죠? 그냥 그 자체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우리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뭐 내 인생 이제는 뭐 한 80% 살았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지금 20%가 다예요. 천하를 얻은 겁니다. 그날 이제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동안에 빌드업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이 최강일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 더 강해질 겁니다. 아마 그 다음날은 더 강해질 거예요. 더 민감하고 더 예리하고 더 세밀하며, 그래서 결과가 뭐죠? 더 사랑할 것이고 더 안아줄 것이고 더 이해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이가 뭐 계속 점점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외적인 힘들이 약하죠. 그죠? 설득력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이 강했는데 어느 날 확신하는 것도 자꾸 무뎌지죠. 왜냐면은 자기가 어제 말한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확신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어제 말한 그 고집하던 게 뭔지를 잊어버리니까. 근데 다른 부분이 건강해진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도 안다. 근데 아버님,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오른손이 므낫세로 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으로 가야 돼요. 그거 모르겠냐고요. 평생을 봐왔고 평생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날 아침에 밥 잘못 먹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평생을 살면서 다른 쪽이 발전한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설득력 있는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이 노인, 이 야곱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이 양반한테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쪽에 눈이 뜬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 눈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서 뭔가가 계속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열어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냥 손을 어긋나서 하나님의 이치와 경륜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는 결과, 뭐 이런 차원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쵸? 막 힘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어쩌면 여러분의 외적인 힘이 다 빠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민함, 영적인 예민함. 난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죠? 꼭 이게 삭발하고 동그란 안경 끼고 꼭 이렇게 돗자리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그죠? 마치 삭가 쓴 도사처럼. 근데 그 뭐죠? 하나님의 그 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야. 그쵸? 전에는 이 양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죠? 이왕의 교회도 시작했으면 수천 명, 수만 명.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왕이면 칭찬받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그냥 온갖, 어느 날 진짜 부러워한 거 오로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진짜 충만해져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 막 바뀌는 거야. 근데 다른 쪽으로는 자꾸 무뎌지고 연약해지는데 뭔가가 강해지는 거야. 살리는 말을 해, 그때부터. 입을 열어도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말을 하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생명, 이래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생명, 이래 생명 아니죠. 그 단어 안 써도 생명이에요. 그 단어 안 써도 생명이에요.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때 편지 한번 써줬잖아요. 쇳가루 봉임이라고. 철분이 좋다고. 그저 쇳덩어리를 절구에 쪄가지고 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철분이 아니라 그 맹장염 걸리죠. 철분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철 먹어야지 철이냐고. 철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이 돼야 된다고. 그것이 막 가서 부서지고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생명? 이러면 생명이냐고.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보혈? 그럼 보혈이라고. 그 우리가 보혈하면서도 그 안에는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강함과 우리의 주장과 이런 것만 돼 있다면 그건 보혈이 아니죠. 우리가 보혈, 생명, 예수, 성령 이런 단어를 안 써도 그냥 그 내용이 살리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흠을 잡으려니까 너무 철학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냐고. 그게 이 안에 예수가 흘러나가면 그게 예수님 얘기지. 할렐루야? 예. 그냥 쇳가루 먹음이지. 그냥 절구에 쪄가지고 쇠를 먹는 거지. 꼭 그 단어를 들어야 안심이야. 근데 그런 구호나 그런 외침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안에서 진짜 내적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도와 생명이 안에선 자라고 있는 사람.
결국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 그 긍휼함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배려와 자기를 낮춤과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이런 어긋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할렐루야. 오늘은 어긋남의 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러면 우리 율법적인 체계에 있는 우리들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외모보다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묶이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여러분이 바른 중심이 스스로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아예 미리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똑똑한 거죠.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걸로 가야지. 그죠? 바른 중심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도 삐딱한 중심은 삐딱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여호와께서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라는 거죠. 그러세요? 중심을 사람이 볼 수 있다, 여호와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철저히 중심에 대한 판단과 그 입장은 하나님의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그걸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나의 중심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남의 중심을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도저히 잡을 수 없으니까 아예 판단 자체를 중단하고 이것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 넘겨드립시다. 그죠? 중심을 보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분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마음대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기서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서 행하신 일이 곧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복된 순간 이런 기회가 우리의 어떤 중심의 사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의 어떤 마음먹음에 있지 아니했고 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래도 기특한 것 한두 개 해서 여기 와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장에서 그분 마음대로 여기 온 겁니다. 그분의 뜻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대충은 알 것 같아. 대충은 대체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좋아해. 뭔지 모르지만 첫째보단 둘째야.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여러분 장남 또 차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러브야. 둘째 사랑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둘째가 뭐예요? 저거는 깜이 아니다 이런 거 둘째잖아요. 첫째는 당연히 이놈이다. 근데 그 이놈이 아니고 고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뭔지 몰라. 근데 그 기준에 몇 가지는 사도 바울이 좀 냄새를 맡았어요. 사도 바울이 벌써 딱 이런가 보다 해서 말한 레마들이 뭐죠? 무슨 얘기죠? 긍휼히 여기신다. 원하는 바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보셨는데 내 중심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풀려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의 원인이 아픔이 왜 치료 안 되느냐? 분명히 내가 이 아픈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 뭐부터 되느냐? 이 아픔에 당신이 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이 어떠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벌써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이 아픔, 이 견디기 힘든 이 곤란함, 이 답답한 실정, 아니면 질병, 이 재난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묶여있는 한 치유가 안 돼요. 또 옆에서 쿡쿡 찌르죠. 잘 생각해봐. 딱 쿡쿡 찌르잖아요. 잘 생각해봐. 그럼 또 우리가 가뜩이나 잊어버린 거 다시 생각나게.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쵸? 하나님은 연락에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뻔뻔하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뻔뻔하게 막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뜻은 all about the love. 사랑에 관한 문제야. 여러분 나가서 비장하게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all about the love. 그렇죠? 그 사랑만 남으면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무슨 너는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 안 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예. 하나님이 뿌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화해서 자라서 결국 사랑의 향기로 남았느냐 그것만 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꽃피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었겠는가?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시는 이가 끊임없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나중에 뭐만 남냐? 그 사랑만 남아. 그거만 남아. 내가 어느 날 설교라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 이걸 설명할 방법이 너무 많아. 설명할 그 모양들이 너무너무 다양해. 이 성경 안에 이 전부 러브야.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니까 내가 내 얘기는 부정할 것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 얘기하려니까. 우리들이 한 것, 우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 것, 우리들이 어떤 걸 아무것도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것밖에 없어. 우리 그분께서 우리 불러서 그거를 주신 거예요. 왜 불렀어? Why did you call me? 왜 불러? 그 노래 있잖아.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아니,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 하는 거지. 16절, 7절. 나는 외모로 안 보고, 난 중심을 봤다. 제 중심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뭘 본 거야, 하나님이? 그럼 우리 어떠함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한 것이 보이는 거야. 뭐를 딱 봤는데 이거 왠지 몰라도 막 사랑스럽고 왠지 몰라도 불쌍하고 왠지 몰라도 이것을 살리고 싶은 그 존재, 그 중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당당할 수가 있어. 내가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그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버렸어. 내 중심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뭉클하게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뭔지 모르게 뭉클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음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로는 그 뭔가 모르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도 이 사람에게 되고 있거든. 이 사람에게 그게 베풀어지고 있고 이건 뭔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 그럼 우리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우리 어떠함에 우리 끊임없이 뭘 깨닫느냐?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설명을 여러분 결혼했는데 당신은 뭐 귀가 잘생겨서 결혼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씌워서 결혼했어. 그리고 한평생 산 거야. 내가 딱 보니까 뒤통수가 뒤태가 아름답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냥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뭘 어떠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바로 그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중심을 본 거지. 할렐루야. 네. 제발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죠? 잘 안 된 사람 옆에 가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회개하시지. 원래 자기 부정이지 왜 남 부정하냐는 거죠. 자기 부정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병을 이중으로 그냥 얹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어긋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뭘로 막혔다고요?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만약에 우리는 땅속 밑으로 들어가죠, 그죠? 우리나라는 땅이 이거 그죠? 올리죠. 땅에 넣고 올려요? 이렇게 미국은 그냥 동그랗게 안 올리고 그냥 밑으로만 집어넣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저기 그냥 굴 안에다 집어넣고, 그죠? 그러니까 굴이 돌이 열려 있으면 아직 오픈된 거고, 돌이 닫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지금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 돌을 딱 보면 뭘 볼 수 있죠? 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었다를 알 수 있죠. 죽었다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인생사에서 이러한 돌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냥 쉽게 단정될 수 있었던 것들. 이거는 딱 죽음이 단정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완전 분명한 것들. 근데 우리 세계가 뭐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너무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단정의 세계를 계속 뛰어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확장이죠. 천국, 침노, 이 무슨 뜻인지 알죠?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다가, 보이는 것이 다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첫째와 둘째에 가야 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그건 뛰어넘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죠? 뛰어넘지 아니하면은 비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이 상황, 이 단정된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다. 지금 너희의 그 불우한 입장과 불우한 처지와 너희의 이 가장 극빈한 이 상황이 다가 아니다. 그걸 단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손을 어긋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그 비극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손 어긋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 알면은 그거 참 비참하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이건 비참한 겁니다. 그죠? 열등생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몰라요, 저는 그래요. 나도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갈 데가 없어. 내 인생이 갈 데가 없어, 저기 있었어요. 진짜예요. 내가 병원에서 딱 퇴원했는데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집을 다시 돌아가도 뻔해, 내 라이프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선배 한 분이 너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냐?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삼각산 기도원 간 적은 있지만 미국에서 뭐 기도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난 갈 데가 없었어요.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전 정신병원에서 한 달 반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나를 픽업해서 한참 운전해서 자기 순복음 기도원 거기다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러한 청년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러한 청년입니다. 나에 대해서 쫙.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밤에 저를 피아노를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인생을 쪽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뭐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근데 나보고 피아노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도오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거 아니에요. 또 피아노, 원래 그 기질이 있어요. 제가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관하는 상황에도 피아노는 멋지게 치는 그게 아직 근데 그 피아노 치는데 막 사람들이 들썩들썩 거리는 거야. 나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네? 나는 없어져야 되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들썩들썩하고. 그게 뭔가 모르게 이 안에서 어떤 삶에 뭐 있는 거야. 전 거기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 저를 메이크업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기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기대한, 내가 너를 주목한다, 너를 기대한다. 그럼 오늘 막 확신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면서 지금 제 얼굴에 얼굴 봐요. 그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네, 내 얼굴 보고.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예? 그래서 내 라이프가 과거에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전도사님도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딱 단정해버린 우리의 실패의 끝. 그거 뒤에 놀라운 세계가 막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이렇게 내 인생 앞에 이렇게 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보통 때는 오히려 몰라. 딱 가서 벽에 딱 부딪히면은 이쯤이야,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 뒤에 있다. 왜냐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 완전 절벽 끝에가 이제는 그죠?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 발을 내디디면은 이 세계가 있어. 그 절벽 안에서 떨어져도 있어. 뭐 떨어져서 있어. 떨어져서 그냥 있어 또. 절벽에서 떨어져서 뭐 안 다쳐.
떨어져 봐. 사뿐히 거기서 착지하고 거기서 또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적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늘 어긋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어요. 예. 예. 그 이제는 뭐 비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 예. 오히려 그 새 세계는 지금 이 쓴맛 이거 좀 한번 맡아야 돼. 쓴맛을 한번 봐야 돼. 그래야지 그 세계가 열린 것 같아. 스위치가 이상하게 고약해가지고 좀 쓴맛, 깨진 맛 이런 걸 좀 한번 맛봐야지만 이게 스위치가 열리는 것 같아. 새 세계가 왜 그렇게 열리냐고. 그거 이왕이면 좀 이렇게 막 뛰는 사람한테 날개 딱 붙여줘서 좀 확, 그게 아니야. 뛰는커녕 두 다리가 그냥 완전히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박박 끼는데 새 세계가 열려. 어떡하랍니까? 너는 이제부터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야곱의 생애가 참 짧다. 죽을 때 축복하고, 근데 그 인생의 반을 뭘로 디스크라이브 하죠? 지팡이 의존하고 산 거야. 근데 믿음으로 지팡이 의존하고 살았어. 지팡이 의존하고 살았어. 믿음으로. 이게 좀 건강하게 해놓고 나서 새 땅을 주시지 다 깨트려 놓고 주시는 거야. 어떡하라고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팡이에 의존하고 사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뭐죠? 이 성경의 내용이 뭐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작은 자는 강해지는 겁니까? 진정한 축복은 뭐냐? 지팡이를 짚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휘둘러야 되던 시절인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죠. 전에는 내 힘을 믿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그분 한 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팡이. 예. 그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좀 축복 좀 해주려면은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럼 지팡이가 뭐냐? 보세요. 아니, 이왕이면은 베드로 지금 일 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스카우트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이왕이면은 베드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앞으로 네 퍼스트 네임을, 네 이름을 딴 이름이 미국 전역에 수백만 명이 되거든. 피를. 얼마나 너의 삶이 아름다웠으면은 이제 한 해에 수백만 명의 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막 태어날 거다. 그죠?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가 일대 교황 될 거다. 이왕이면 할 말 얼마나 멋있어. 그죠? 좀 일을 시키려면 그렇게 좀 세일즈를 좀 그렇게 하시지. 예수님 오셔서 네가 일대 교황 될 거다. 예. 그죠? 네 이름으로 모인 광장 앞에 수만 명이 모일 거다. 베드로 광장.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야, 네가 성경을 쓸 거다.
막 무식하던 사람이죠, 그죠? 이거 성경 서다, 베드로 전후서. 굉장한,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해. 딱 얘기해.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못 간다.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못 간다, 야. 네 인생은 이제는 네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데려가는 곳으로 간다는 거. 근데 그게 승리자의 삶이고 그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부경화 누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 지팡이를 의존하고 하는 삶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게 천국이야. 그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스틸 아멘? 그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응?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기도했다가 그대로 돼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기. 보니까 잘 때 되니까 이게 계속 꼬여. 한 번 뭐 이게 탁탁탁탁 되지가 않아요. 계속 꼬여. 근데 거기에 있어. 받아들일 줄 알면은 그 삶이 윤택해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 놀라운 영성이에요. 네. 그게 집행이의 삶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생의 책임자예요. 내가요 목회가 너무 자유해졌어요. 은근히 어떤 책임감이 아무리 없었겠어요, 그죠? 없는 척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없었겠냐, 그 책임감이 없었겠냐, 그죠? 아니 척하지만 또 뒤에서 얼마나 고생,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아이고 쫓겨나면 어디로 가나. 안 그렇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흰머리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싶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하면은 여기 가운데 폭 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주름이 두껍게 탁 쪄있어요. 이러면서 자는 거야. 근데 자유해졌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진다를 알아버렸어. 그분이 다 책임이 있어. 우리가 이 교회를 지속해라. 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회는 사람인데, 사람이 교회지. 마가 이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해? 한 사람,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이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놈은 교회의 전통 지키려고 막 진짜 교회 내쫓아. 그놈은 그 교회 전통을 지키겠다고 진짜 교회를 찢어. 이 영혼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상하게 쓸데없이 부여된 이 책임감. 근데 이게 어느 날 나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한 불능을 깨닫고 나니까 책임이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나니까 진짜 이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자유스러워집니다. 나는 애니메 불능이니까 책임도 없어요. 여기 오케이. 어느 복음서에서, 어느 성경 구절에서 이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기업을 보증하시고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그분께, 가장 선하신 그분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죠? 내 인간 도사까지 주는 거야. 뭐 있지도 않지만 주는 거야. 그죠?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요, 환도표 깨진 사람이 제대로 줄 줄 알아. 이 깨져봐야, 이 쓴맛, 단맛 다 보고, 다 깨져보고 부서져 보니까 그냥 탁 내어드릴 수 있어요. 지팡이에 의존. 근데 그때부터
천국이 열립니다. 삶이 천국이 돼. 그죠? 그죠? 악연이다. 노. 그죠? 딱, 악연이다. 노. 그죠? 물론, 악소리가 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지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악죠. 얼마나 그 산타기 힘들면은 설악산, 치악산.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됐어요. 이제 모든 수수께끼 풀렸어. 그죠? 왜 풀렸냐? 왜 풀렸느냐? 요셉은 착했어요. 그래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그러던 사람의 안에 이제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약속이, 언약이 자기 안에 충만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순종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순종해서 형들을 안부를 물으러 또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근데 결국 순종의 끝, 약속을 받은 자의 순종의 끝이 구덩이였어요. 그죠? 그죠? 형들의 배신과 구덩이입니다. 처참해지죠? 그 다음에 처참해졌는데 그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짝 또 빛이 떴어요. 누군가 날 건졌어. 근데 이것들이 노예 장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또 왜 인생에, 그런데 자기가 간 집이 또 착한 사람이었어. 보디발.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둡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고 했어도 그 사람의 삶은 고향 산지를 떠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불확실한 그리고 노예의 삶이었던 거죠. 아무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얼마나 불확실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이죠. 그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끝난 걸 보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 가봐요. 그 어린, 12 형제 중에 11제인데, 나이도 어린 친구가, 그 아버지 사랑받고 있던 형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노예로 끌려가지고, 아무리 그 집안에서 뭐 일을 잘했다고 하지만, 결국 노예잖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러면 얼마나 훌륭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시험을 통과했다 이럴 텐데, 그래, 그때는 뭐가 되죠? 성폭행범이 되잖아요. 그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걸 변호할 수가 없죠. 그래도 감사하게 목숨은 안 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이게 뭔가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본 적은 없죠? 그게 할 말 없다. 이 정도로 꼬여야지. 에? 이걸 총리급 고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정도 꼬였다. 이렇게 꼬였어. 그죠? 그 고난. 근데 거기서도 오래 있다가 어느 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꿈대로 됐어요. 그러니 살아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에게 자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이죠. 했죠. 나가서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달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한 얘기는 진실이에요. 그죠? 나가서 잊어버려. 그래, 지금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이 얘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이틀이 콩닥콩닥 걸릴 거 아니야. 뭐죠?
이제 이해가 돼. 아, 내 인생이 이거였구나. 내 인생의 모든 그 어두움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거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을 살려주는 데까지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어쩜 고국에까지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 썼죠? 나가서 잊었더라. 아니, 그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끝이 안 보여. 예. 그럼 지금 어긋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될까? 우리의 예상이 그렇게 많이 맞아 들어갔냐고. 늘 예상이 빗나가. 특히 좋은 것을 예상했을 때 빗나갈 때 마음이 아파. 좋은 일을 예감했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더 어두워지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지금 예상을 빗나간 것이어야 되죠. 왜냐? 그 꿈은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연결되는 꿈이야. 여기서 내 예상대로 됐다면 거기서 머무르죠. 근데 내 예상을 빗나갔더니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 떴어요. 가족을 살리게 돼.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한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의 예상은 계속 어긋남이야. 나의 예상의 어긋남과 하나님의 어긋남이 없음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속에 나의 계획과 나의 예감과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는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빗나가면서 근데 내 예상이 빗나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남이 없어져. 오히려 내 예상이 적중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오히려 내 예상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끊임없이 그대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뭐죠? 우리의 예상의 어긋남이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두 팔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의 어긋남이 인생에 놓여 있어요. 다 놓여 있어. 근데 이것들이 별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어긋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뭐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지금 좀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지금 아픈 게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또 너무 좋다고 너무 화들짝 그러지 말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 우리의 예상은 anyway 정답이 아니니까 우리의 감각도 믿지 마라. 우리의 평가도 믿지 말고 우리의 판단도 믿지 마라. 오로지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옳다. 할렐루야.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어긋남,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고 힘든 일로 인하여 돌아갈 길이 막막한 많은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나 알 수가 없어 방황하고 헤매며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그 불확실과 그들의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전이라도
제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야곱에게 베풀어지고 그것이 요셉에게 베풀어졌다면 바로 야곱의 실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